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로 안과 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겉모습이 있으면 겉이 있으면 안도 있잖아요. 안이 있으면 겉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신경을 훨씬 많이 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안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말씀 듣게 됩니다. 까미라는 그 소설가죠. 문학가의 안과 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자기의 인생은 가난과 태양, 이 두 가지로 인해 풍요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에요. 알제리 출신이고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아주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제리의 태양은 또 눈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있고, 그래서 그 태양 덕분에, 가난하였는데 그 가난 덕분에 오히려 태양의 풍부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은 그냥 원래 풍부한데, 너무 풍부하죠. 감사하죠, 정말. 근데 오히려 가난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까미는 당시에 그냥 알제리 출신의 가난한 소년이었을 텐데, 꼬재재한. 그런데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자기 안에는 영원한 태양의 풍부함이 오히려 빛나고 있었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대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겉모습은 부유한 어른인데, 속에는 다만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누리는 부유함일 뿐, 이 천지에 널려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비할 바 없이 풍성하게 주고 계시는 이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이 있죠.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있는 사람이 속까지 부유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저만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감사하게도 두 개가 다 갖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까미는 가난했기 때문에 자연의 풍부함을 누렸다 하지만, 겉이 가난한데 속도 가난하기도 하고, 또 겉이 부유한데 또 속은 가난하기도 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생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또는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심에 두고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마음은 뭐 내면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겉이 뭐가 중요하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은 해도 사실상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 말 한마디에 마음 휘청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부유함이 있으면 자존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안이 가난하면 누가 한마디 해도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높기보다 자존심만 세서, 정답 같은 얘기인데, 자존감은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감각이라면, 자존심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에 내가 내면적으로 풍부하면 무슨 밖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괜찮을 텐데, 안에 내면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타인이 내게 대하여 하는 평가에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사실은 속 안에는 공허하고 탐욕과 외식이 가득한데 겉은 꾸미고 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럼 이
부유함, 진짜 부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비판하고 있는 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바리새인들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주의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적 경건 전체를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국 문을 자기 뒤에 닫아두고는 본인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생각해보면 좀 이런 그림이에요. 뒤에 만약에 여기 천국문이 있고 여기 천국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율법 하나의 말씀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는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학생주임 비슷해요. 학생주임. 고등학교 때, 저 중학교 때는 별로 안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늦게 오는 애들 이렇게 골라내고, 머리 길면 여기 서라고 하고, 여자애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서라고 하고, 손톱 길다고 서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 손 씻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손 씻는다는 건 문제는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더러운 게 묻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만약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분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경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서서 말하자면 사람들 쭉 오면 붙잡아가지고 너 손 씻었어? 너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채소밭에 나오는 식물의 11조까지 했어? 너 안식일에 일했어? 안 했어? 너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만졌어? 안 만졌어? 너 불합격.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저기 김태환 집사님 여기 불 좀 한번 꺼줘 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다시 켜주세요. 예, 방금 우리 김태환 집사님은 2번 일했습니다. 불 켜는 일을 했고 불 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불법을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천국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말씀 가운데 불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불을 에너지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다른 건 해도 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단추도 못 누르고 뭐 이런 거죠. 그 중앙 난방이면 상관없는데 개별 난방이면 반드시 그 전날부터 난방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이니까. 근데 금방 2번 일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천국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지켜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하면 죽인다 라는 불 켜지 마라 끄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만드셨으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마음껏 누려라?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일꾼들 있으면 그 사람들도 반드시 쉬게 해줘라. 짐승들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주일날은 반드시 쉬게 해줘라. 안식일은 꼭 쉬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누군가의 삶에 조금의 여유를 만들어 주어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일하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일인데 요리로 간 겁니다. 어디까지가 일인데.
하지만 율법이 전부 그 지향하고 있는 계명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뭐 한 가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의 요약. 안식일에 불 켜지 마라 아니고 손 씻어라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3장 읽었잖아요, 저희가. 22장 마지막에 바로 요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사실 한 계명인데 모든 다른 계명들은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문 앞에서 누군가가 문을 막고 서 있다가 물어야 한다면 너 손 씻었어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물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 앞에서 길목을 막고는 손톱검사하고 복장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너 부정해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훨씬 복잡하고 제가 평생 아마 연구해도 요만큼도 제대로 알기 힘든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길목 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천국에 그 공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문 저쪽에 이쪽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들어오지 아무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안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안 들여보내주나 해서 나와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너 왜 못 들어가? 왜? 손 안 씻어서 안 된대요. 들켰다고 안 된대요. 안식일 날 범했다고 안 된대요. 몸이 온전하지 않다고 안 된대요. 나병 환자라고 안 된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 안 지켰다고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 만난 것입니다. 손 안 씻었다고 불합격 받은 사람, 몸 온전하지 않다고 불합격 받은 사람, 안식일에 일했다고 불합격 받은 사람, 하루 3번 기도 시간 안 지켰다고 불합격 받은 사람, 나병 환자라고 불합격 받은 사람 찾아가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삭개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 먹어야겠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에는 이 부름이 되게 중요한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너 같이 밥 먹을래? 너 당신 집에서 밥 먹을래?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피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 필요한 사람들. 돈 필요한 사람들은 밥 먹자. 내가 밥 사겠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랑 같은 사람이다.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는 너 불합격라고 일하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경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손을 씻는 것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명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따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민다고 얘기를 하는데 꾸민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코스메오라고 해서 코스메틱 화장한다는 겁니다. 화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말하자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겉을 꾸민다고 해서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 안식과 쉼이 누려지는 건 아닌데, 그런데 겉을 꾸미는 것으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있는 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경건에 대해서 7번 화로다라고 선언하시고 7번 그들에 대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7번 화로다, 재앙이로다, 끝장났구나, 절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번을 선언했다는 거는 숫자로 7번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소망이 더 이상 없구나. 바리새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경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적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7번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5번 눈먼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3장에 이어서 24장에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의 집이, 이 예루살렘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멸망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화의 선언의 내용은 사실은 다 이게 성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에서 뒤집어 엎는 행위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현재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습으로는 어떠한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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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다. 7번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단락 내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겉을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러니 이제 내면을 가꾸겠습니다. 탐욕과 불법과 악독을 몰아내겠습니다. 겉보다 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는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는 내면을 가꾸어라. 마음에서 탐욕과 불법과 악독을 몰아내라. 겉보다 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맥은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무수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너희를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품고자 했던 것이 내가 몇 번이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번번이 거부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도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며놓고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선지자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겉을 꾸미는 거 그만두고 내면을 꾸며라. 탐욕과 불법과 악독을 몰아내라. 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눈먼 사람들이고 너희 마음이 죽어있고 너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소경들아, 외식하는 겉만 꾸밀 수밖에 없는 사람들아. 왜냐하면 아내가 죽어 있으니까 밖을 꾸미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가득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마주쳐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놓고는 포도철이 돼서 그 포도 남은 결실을 열매를 좀
달라고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잡아 죽입니다, 다. 아들도 보냈는데도 죽이고. 이유가 뭘까요? 이 포도는 내가 차지할 거야. 주인에게 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주인에게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지금 잎사귀는 가득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 제사 형식과 예배는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려지는데 그 안에 기도의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인 성전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당신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꾸중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꾸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확인하자 이겁니다. 겉에 나무 뭡니까? 잎사귀는 가득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인 거잖아요.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율법의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전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고, 그게 맞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이웃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열매를 만드는데 힘쓰기보다 자기 잎사귀만을 크게 만들어서 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온 에너지가 다 잎사귀가 많다는 건 사실은 그만큼 열매가 많다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잎사귀가 한두 개밖에 없어도 원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하나에 열매 하나, 요 비율로 맺힌대요. 잎사귀가 100개 있으면 열매가 100개 맺혔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잎사귀 한두 개밖에 없어도 한두 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보다 거기에 에너지를 안 쓰고 있어 보이게, 내가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애를 쓰더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이에요. 안식일에 쉬라, 일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어디까지가 일이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뭘 묻냐면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라고 묻는다고요. 단 내 귀퉁이는 베지 마라 라고 했더니 어디까지가 귀퉁이에요?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의 물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인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뭘 물었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웃인데요?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져서 고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내려가고 레위 내려가고 돌보지 않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돌보아 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나아가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을 경건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가지요.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에는 무수히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안 믿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하셨을 뿐인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경계를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역겨운 자들,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는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어울리십니다. 왜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천국 밖에 너희든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내면이 더 깨끗해서요? 그들이 더 정결해서요? 그들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겉은 더럽지만 속은 훌륭하니까요? 아니요. 그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에 의하여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어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 중인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해요. 마음에 그 경계가 안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은 파당을 짓고는 자기 파당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사랑하기를 기꺼워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적 경건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데, 자신 안에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자비가 없는데 스스로 자기의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살고 있으며, 동시에 타인들에 대하여서는 너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열매 없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열매는 없는데 너는 사랑이 없잖아. 너는 긍휼이 없잖아. 너는 자비가 없잖아. 너는 잎사귀만 가득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나에게는요. 나에게는 그를 향한 사랑이 있나요? 나는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열매가 있나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나도 똑같거든요. 나도 잎사귀 없이 보이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열매 없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잎사귀 없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너 뭔데 나를 잎사귀 없다고 아니라 너 뭔데 나를 열매 없다고 얘기를 해. 잎사귀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정작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영원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지혜 못하기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사스분의 날, 곧 그들의 아버지의 평강의 날이 말하시니 이제는 그들이 영원한 날이로다. 미가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또는 그 앞뒤의 말씀을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는 쌍둥이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재앙, 화로다 이거예요. 재앙이로다.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절망이구나. 열매가 한 개도 없구나. 이겁니다. 사랑이 없구나. 이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나무 같고 가시 같고 찔레 울터리 같아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경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알기만 알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화로다, 절망이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요. 내 안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마주치라고요.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라고요. 왜요? 그래야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거 성전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나옵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너무 절박한 사람, 내 안에 열매가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운 사람, 탄식하는 사람. 여리고 소경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를 고쳐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절박하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는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제대로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는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보니 마찬가지긴 하네요. 정죄의 눈을 돌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절박함.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전혀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잎사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두려운 어리석은 나. 그러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예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전해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울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빼앗아 걸려고 합니다. 어차피 열매 없는 인생, 겉으로 보이게 그럴듯한 모습만으로 만족하고 그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